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제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당기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브라질 리우데자이루에서는 연례 행사로 카니발 축제가 열립니다. 2023년 카니발 축제에는 사탄 숭배를 내세운 행진이 있었습니다. 419 에이로라는 기관이 그 행진을 기획하였는데, 기관 관계자들은 붉은 장식물들로 에덴 동산을 꾸며 에덴 동산이 지옥의 한 단면인 것처럼 재창조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뱀과 조화 속에 공생하는 것을 묘사하였으며, 7가지 대죄로 알려진 교만,
시기, 탐식, 세욕, 분노, 탐욕, 게으름을 떠받는 퍼포먼스를 하였고, 결정적으로 거대한 사탄 모형을 내세우며 사탄을 숭배하는 행진을 하였습니다. 카니발 축제가 열린 지 이틀 뒤인 2월 19일에 브라질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4시간 동안 682ml에 달하는 비가 상파울로와 기타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적어도 46명이 사망하였고 36명이 실종되었으며 거의 8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거처를 잃었고 1700명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거처를 옮겼습니다. 무엇보다 이 폭우로 인해 아직 남아있던 카니발 축제들이 취소되었습니다. 브라질에 쏟아졌던 폭우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한 브라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들이 겪은 전염병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일으킨 전염병이 심판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무엘상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7달을 머물렀음을 전합니다. 이 구절에서 7달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무른 문자 그대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개념에서 숫자 7이 온전함 또는 완벽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감안할 때 7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머무는 기간이 완료되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심판하기를 다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블레셋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사장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문제들과 관련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복술자들은 징조들을 해석하여 감추어진 지식들을 분별하는 자들이었는데 한마디로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술자들과 접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복술자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전염병과 그 전염병으로 인한 떼 죽음이 단지 물질적인 세계의 현상을 넘어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영적인 현상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을 능가하는 신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 백성들에게 조언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죄값을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죄가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 죄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것, 언약궤를 다곤 옆에 둠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다곤보다 아래에 둔 것, 곧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속건제를 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기를 의도하였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퍼진 전염병은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가레토 페스트였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가레토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감염되어 림프샘이 붓고 아픈 병입니다. 페스트에 걸린 쥐나 페스트 환자를 물었던 쥐 벼룩에 물려서 옮는데 균이 발생시킨 독소가 간이나 췌장에 퍼져서 의식 혼탁과 심장 쇠약 증상이 나타나며 일주일 안에 사망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유행하여 많은 희생자를 낸 흑사병이 페스트균으로 인해 생긴 급성 전염병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한 속건 제물은 금독종 5과 금쥐 5이었습니다. 속건 제물이 쥐 형상이었던 이유는 아마도 몸에 생겨난 멍울이 새끼쥐와 비슷하였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원인이 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블레셋 백성들은 쥐 모양의 우상을 속건제물로 주조하였습니다. 율법은 속건제물로 흠이 없는 숫양을 정하였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쥐 형상의 우상을 속건제물로 삼았으니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의 속건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5절에서 그들은 속건제를 드려서 실추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시기를 바랐습니다. 6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속히 행동에 옮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그들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초에 보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치시기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집스러움이 애굽에 대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끝내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바로의 잘못을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통제에 계속 둘 경우 그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하고 지속적인 심판 아래 놓일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합니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퍼진 전염병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먼저 언약궤를 운반할 새 수레를 준비시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시켰던 것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스럽게 여겼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암소 2마리를 준비시킵니다. 암소 2마리는 독특하고 공통적인 특징을 지녔습니다. 2마리 모두 최근에 송아지를 출산하였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한 시험은 이것입니다. 수레에 여호와의 궤와 금독종 5과 금쥐 5을 넣은 상자를 실은 후에 암소 2마리를 멍에에 메워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새끼 소들은 우리에 가둬 놓습니다. 만약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전염병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암소들이 새끼에게 가거나 수레를 끌려고 하지 않거나 길에서 우왕좌왕하면 전염병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에 위치한 이스라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암소 2마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벳세메스로 곧장 갈 리가 없습니다. 새끼 소들이 젖을 달라고 울 텐데 암소들이 송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으므로 암소들은 수레를 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수레를 끈다고 한들 벳세메스까지 곧장 갈 리가 없습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는 9마일에나 달하는 오르막 길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암소들이 곧장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더욱이 수레를 끄는 암소가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이리 가면 다른 한 마리는 저리 갈 것이었습니다. 2마리 모두 수레를 끌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백성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백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은 새끼 소에게 젖을 먹이고 싶어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울어댔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고 수레를 끈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소들은 9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좌우로 일절 치우침 없이 곧장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이 장면은 블레셋 백성들에게 닥쳤던 전염병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암소 2마리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진리셨음을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다곤과 같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더욱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벳세메스까지 곧장 가는 2 암소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습니다. 모든 여정을 보고 난 후 블레셋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에 일어난 전염병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죄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셨듯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 하나님의 치심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국가적 재앙들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국가적 재앙들 중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욕되게 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입니다. 어떤 국가적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분별하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 국가적 재앙들로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근래에 있었던 LA 산불, 캐나다에 일어난 산불,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 전 세계에 일어난 코비드, 유럽 흑사병 같은 국가적 또는 범국가적 재앙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들 중 어떤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들 앞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백성들처럼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시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로 6장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6장의 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업신여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말씀이 전개됩니다. 13절에서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거주민들은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 사무엘 저자가 밀수확을 언급하였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77절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기년되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에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밀수확이 이루어질 때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돌아왔으니 이때는 아마도 77절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77절에 풍성한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었는데 그에 맞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벳세메스의 주민들은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마을답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수레를 쪼개서 번제의 목재로 쓰고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번제물이 소일 경우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을 정하였습니다. 벳세메스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범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소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알면서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금독종과 금지 우상 형상이 든 상자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율법은 고앗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벳세메스의 고앗 자손 또는 제사장들이 수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레 곁에 있던 큰 바위에 언약궤를 둡니다. 우상이 든 상자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놀랍게도 언약궤 옆에 나란히 둡니다. 이 행동이 블레셋 백성들의 행동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다곤 옆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우상이 든 상자를 두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덮개 위에 두 그룹이 양끝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자리, 자비의 자리이며 시온자라 불리는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가장 강력히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거룩하게 다룰 것을 규정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는 것과 보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생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끔 제사장들이 휘장으로 먼저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율법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의 레위인들은 보란 듯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넓은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만약 임시방편으로 바위 위에 두어야 했었다면 적어도 덮개로 언약궤를 가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 여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 거주민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언약궤에 손을 대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스럽게 여겼다면 그들은 언약궤에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에 손을 대고 그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방백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블레셋 방백들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의 성스러움에 대한 그 정도 경외심은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 정도의 경외심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업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하게 치셨습니다. 19절의 우리말 성경에는 숫자 5만의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래는 70명을 치셨는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5만이 추가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어서 5만의 가로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벳세메스에 그렇게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거주하였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원문은 5만 70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블레셋과의 두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한 숫자보다 약 16,000명 정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자기 백성을 맹렬하게 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이 슬피 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 백성들이 울부짖었던 원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치시니 견딜 수가 없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슬피 울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두고 블레셋 백성들처럼 애통할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블레셋 백성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에 바빴듯이 21절에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치심에서 벗어나고자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서둘러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듯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관계없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치십니다. 다만 불신자의 경우 하나님의 치심은 형벌을 동반한 심판인 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치심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김받았습니다. 징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해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려고 매를 댈 때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삼은 자기 백성들의 유익과 거룩함을 위해 그들을 치십니다. 이처럼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매질을 성경은 징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신자들을 언제 징계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 자녀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죄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을 다시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번제 제물로 수소를 드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암소를 드렸고,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덮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율법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었다면 벳세메스 거주민들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막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언약궤의 성스러움은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신자 개개인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하나됨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문맥상 하나님의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내에서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행위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확언합니다. 이 구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신자 개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자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자 개개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신자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악된 마음과 행동과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며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입으로 욕하며 마음으로 탐내며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니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매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사생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증거이니 징계를 거두어 달라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